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얻으려면 당신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나 사업 동반자,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실제하시며 실제적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온당한 생각과 통찰력을 강하게 심어주신다고 생각하라.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사업 동반자로 삼는다면 여태까지 이용해왔던 것보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이디어들을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 것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내부에 선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영적인 일이나 정서적인 일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어느 회사의 중역은 인간의 두뇌가 비상시에 발휘하는 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비상시에 끌어내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인데 아주 흥미롭다. 일상적인 행위에서는 이 힘이 잠자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여분의 특별한 힘을 끌어내 쓸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비상시에 힘을 잠재워 두지 않고 그 믿음에 비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비상시의 힘을 대부분 활용한다.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나 비상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는 이런 비상시의 힘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끌어내 쓰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드리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 하나님과의 동반관계를 갖는 방법,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비상시의 힘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를 구사하는 방법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곧 믿음의 생활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믿음의 방법은 인간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진리는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은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사실적으로,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예제나 상징, 비유도 아니다. 절대적 사실이다. 당신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사한다면 당신의 문제들, 당신의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당신이 지니고 활용하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 작은 믿음은 당신에게 작은 열매를 줄 것이며 중간 크기의 믿음은 당신에게 중간 크기의 열매를 줄 것이고 큰 믿음은 당신에게 큰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 가운데 당신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상징되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할 것이다. 모리스 플린트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장신구용 모조보석, 목걸이, 넥타이, 핀, 열쇠고리, 팔찌 등의 겨자씨를 넣어서 반투명의 알이 영롱하게 빛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이라는 구절을 상기시키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구절을 상기시키며 이것을 멋진 사업으로도 연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가? 종교적 믿음이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요소일까? 많은 증거들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한때 나 자신도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믿음의 능력을 무시한다. 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키고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그러나 이 기적이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 과학 법칙의 작용이다. 질병을 치유하는 마음 자세. 오늘날 점차로 마음과 몸, 정신과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도와주는 종교적 실천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병의 치료에서 종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전적으로 물질 과학에 넘겨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와 건강에 밀접한 관계는 점차 인정을 받는 추세이다. 오늘날 의학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심신상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상태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의 의학은 그 의학적 처치에 대해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종교가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기타의 기본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믿음의 과학이 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레베카 비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혈압을 초래하는 심신상관적 원인들 가운데 포착하기 힘든 억압된 형태의 두려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장래의 일을 두려워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려움은 그저 상상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마구잡이로 소모시켜 최악의 상태를 맞게 하는 원흉은 다름 아닌 슬픔과 실망의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이나 실망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지나간 과거의 것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것을 되살려내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오래전 한 저명인사가 심장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부터 재기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찍 잠에서 깨어 성경을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관한 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구절도 읽었다. 이 구절을 읽고 문득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먼 옛날에 사람들의 병을 실제로 고치셨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이라고 병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왜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자 그의 가슴 속에서 믿음이 용솟음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너는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이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만약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내일 아침 이발소에 들러 머리 손질을 좀 하고 외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이 믿음이 허사가 되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조용한 믿음 가운데 그는 나날이 활동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는 그때 이후로 항상 심장병이 그에게 감지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기도 속에서 살았으며 75세에 은퇴를 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신경의 한계를 알고 결코 무리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받듯이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것이 한결같은 습관이었다. 그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어떤 활동에도 걱정이나 분노, 긴장은 없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나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이 홍역이나 전염성 강한 질병들보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증오에 더 빨리 감염될 수 있다는 한 심리학자의 주장을 읽은 적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잠복하며 평생에 걸쳐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심리학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은 사랑과 선행 그리고 믿음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의사 찰스 마이너 쿠퍼 박사는 심장병 예방을 위한 기탄 없는 충고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사람의 혈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분노를 터뜨렸을 때는 그 즉시로 혈압이 평상시보다 무려 60 정도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듯이 감정의 폭발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남이 과오를 범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으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임에도 절제심 없이 금세 발끈해서 책망하려고 든다. 그러니 되도록 남의 잘못으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